오늘은 시작된 다윗의 유랑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제 유랑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을 멀리 떠나서 이제 안전지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언 10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렇게까지 갈 줄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출발지가 나오고 또 그의 가는 길이 계속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10년을 잘 참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순종해서 사울을 피했더니 이제 10년 후에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다윗은 이제 사울 대신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역사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신만 잘 챙기면 돼요. 뭐 남을 탓할 필요가 없고 옳고 그른 거는 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시니까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 잘 말씀대로 다스리고 뭐 고난이면 고난, 또 영광이면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도 악한 자는 영광을 받아도 죽이지만 의로운 자는 고난 후에도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6절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노브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노비라는 곳으로 이제 최초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노비 어디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노비라는 곳인데 여기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이제 대표였어요. 그가 누구냐? 엘리의 증손자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죠. 자식들이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씨는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증손자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노베서 이제 그 제사장 가문들이 하나님 섬기고 있을 때 다윗이 선택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소로 제일 먼저 갔을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충만해요.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곳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난을 떠나는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저를 꼭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부터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나가서 맞이하면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생각 밖으로 너무 초라하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방문이라고 그러면 아마 많은 부하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고 군대의 장관이고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갑자기 밤중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몇 사람의 그 군인들만 데리고 오니까 너무 초라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일단 다윗이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공무에 내가 비밀스러운 공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자신들이 여기 오는 동안 3일 동안 걸렸는데 그동안 밥을 못 먹고 왔다. 그러니 먹을 거 있으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아히멜렉도 다 짐작하겠죠.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뭐 공무를 아무리 비밀스러운 공무를 수행하려고 할지라도 굶고서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짐작은 했겠죠.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의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지 그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떡 12개를 올렸다가 일주일 후에 새 떡으로 넣고 헌떡을 빼내는데 바로 그 헌떡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성소에서 나온 떡을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우리는 떡이 하나도 없고 지금 그 성소에서 나온 이 진설병만 있는데 너희들 부정탄 일 없냐 물어보고 없다 그러니까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먹고 이제 요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니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으면 제사장이 안 먹고 엉뚱한 사람이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3절과 4절을 가지고 해석하셨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자꾸 율법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글자로 따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중심 뜻이 뭔가를 깨닫고 실천하라는데 율법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문구만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 율법을 잘못 아는 것이다. 그 예로서 예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그랬어도 아무 해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상 제사장이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한 것은 그런 질서를 위한 거고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을 때 먹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게 율법을 그렇게 경직되게 해석해가지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자꾸 율법을 범했다. 배가 고파서 이삭 훑어서 먹은 거 가지고 물을 씹어 먹은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경계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율법의 질서를 어기고 진설병을 먹었어도 아무 해가 없었던 것은 그의 중심이 악한 게 아니고 악한 자 때문에 지금 도망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를 율법을 범했다고 그렇게 해를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악 앞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또 출발하면서 혹시 무기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훤하잖아요. 그런 장군이 무기도 안 가지고 다니겠어요? 근데 무기가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급하게 도망와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안 챙겼나 봐요. 무기 하나도. 근데 마침 거기에 골리앗의 그 칼이 거기 있었다면 다윗이 그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기념으로 이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가지고 이제 정식 피난을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을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심상치 않은 그 시작이 되는데
사울의 신하 도액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이 도액이 누구냐? 현재 사울 왕의 목자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개인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출기몰하게 사울의 눈에 들어가지고 목자장까지 이렇게 출세한 사람인데, 웬일인지 이 사람이 그 노베에 와서 잠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사장들과 다윗의 이 상황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딱 한 절이지만 22장으로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사울이 막 도망간 걸 알고 노발대발할 때 이 사람이 딱 일러요. 사울한테. 노베에서 다윗이 찾아와서 제사장들하고 이러쿵저러쿵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노부로 가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도피하기 위해서 도움받고 진설병도 얻어먹고 칼도 가지고 떠났는데, 그 후유증을 사울이 알고 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바람에 너무나 큰 이 고통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러나 뭐 다윗이 어떤 악의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지금 악한 사울에게서 도피하려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후에 이제 그 자손들을 다윗이 잘 보살펴주고 또 이렇게 측근이 됩니다. 항상 다윗은 이렇게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어요. 자기가 이런 큰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그만큼 또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다음 피신지가 어디냐?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사울 시대에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왜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잡았는데 왜 그 블레셋으로 넘어가냐 말이에요. 그거는 다윗이 절망을 해서 그래요. 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는 언젠가는 사울 군사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겠구나. 현재 원수의 나라이지만 할 수 없다. 내 몸을 피신시키자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거기에 가드라고 하는 제일 중심 도시가 있고, 거기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블레셋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로 귀의를 해요. 그만큼 다윗은 아주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사울 왕을 피할 곳이 이스라엘에서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로 임시 도망을 갔는데, 가자마자 발각이 돼요.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랑 전쟁을 하면 만만이라고 백성들에게 환호를 얻은 사람인데, 아니 지금 원수가 왔는데 이 원수를 받아주면 됩니까? 아기스 왕은 받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렇게 막 야단을 법석을 치니까 그 순간 다윗이 꾀가 하나 났어요. 그게 뭐냐? 미친 채를 한 거예요. 막 침을 흘리면서 성문 그 문에다가 막 뭐 글자를 막 휘갈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넘어올 일이 뭐냐 하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꾀도 많아요. 그 한순간에 미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그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블레셋에서 살아났어요. 이와 같이 참으로 너무나 곤고한 그러한 유랑 생활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악에 의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 그때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선의이지만 거짓말로 살아나고 이렇게 거짓 미친 채 해서 살아나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거짓말하면 되냐? 이렇게만 후려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도 다 용서하고 없는 일처럼 지나갔지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악 사이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그 율법의 문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분은 아니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